오늘 저는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20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참 제가 처음 했어요.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거의 안 하죠. 이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뽑기로 하죠. 그래서 자격 조건에 따라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자가 돼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을 임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제자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에 많이 사용합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그 제비 뽑기가 대표적이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제비 뽑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비 뽑기한 결과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에서 제자를 뽑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특별한 의식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왜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을까요?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은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사도행전에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마띠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여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환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욕망이죠.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늘과 땅은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뭘 하든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유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띠아는 오늘날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을 때 마띠아는 적잖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리가 있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만 사람들이 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종소리 은혜로워요. 나 성가대 하면서 종소리 들어본 건 처음인데 어쨌든 너무 은혜롭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자, 이 찬양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만 드러내려고 한다면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려면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묻혀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자신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사람들이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매주일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결코 이거 역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정한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줍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마띠아를 말하기 전에 가룟 유다를 언급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돈깨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측근이었어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팔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 사람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주관이 분명했어요. 제자는 뭡니까?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을 생각했어요.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자, 누구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욕망을 이겨야 됩니다. 지루하게 느껴져도 참아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결말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은
그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직무와 사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버린 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습니다. 마띠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켰어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자, 부모는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닥달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닥달하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것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빨리 피곤해합니다. 쉽게 지칩니다. 빨리 우울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곳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한 번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싶어해요.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의 시험은 뭐냐? 너를 드러내라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런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인자가 되기를 싫어해요. 화려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때 다윗의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다윗은 집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을 지키는 것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자신의 것인 듯 돌보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 목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분당에 갔다 왔습니다. 분당에 한 권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 권사님은 제가 27년 전에 27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강남 제2성전이었을 때입니다. 강남대교구에서 청담교구를 맡아서 대교영으로 있으면서 청담교구를 맡아서 사역했는데 그때 우리 청담교구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때만 해도 거의 70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만난 우리 권사님 연세가 94세. 작년에도 제가 통화만 했는데 뵙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뵙고 이번에는 꼭 만나 뵙고 94세니까 언제 또 천국 가실지 모르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어서 제가 교구에 있을 때도 늘 어머니처럼 또 체구도 왜소하고 통화를 독일에서 했는데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목소리가 젊은 사람 목소리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 이번에 그 청담에서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저와 저희 사모와 같이 그 분당엘 권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보고 싶어서. 근데 이 두 분 가신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반찬을 다 해가지고 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신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도 한 분은 68세, 한 분은 77세. 그분들하고 가서 정말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정말 맛있게 먹고 그 권사님을 배웠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한 27, 8년 만에 옛날 청담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식구들이 예배 드리고 그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같이 가신 권사님에게 제가 기도시켰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 우리 권호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94세 되신 분에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분은 제가 거기 집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혼자 사셔요. 그 집이 엄청 넓더라고요. 평수를 모르니까 73평이래요 73평 분당에 사는데 이 바닥 이거 뭐고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티끌 하나 없어요. 권사님이 이걸 다 관리하시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94세 권사님이. 그 자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해가지고 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오신대요. 그 권사님이 다 음식 해먹고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젊은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넓은 집을.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이 그렇대요. 늙으려면 우리 권원숙 권사님처럼 늙어야 된다. 건강하게. 또 오직 집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 헛거다.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다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권사님이 매일 중보 기도하시는데, 강남에서 한참 계시다가 분당에 가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분당에 교구장이 12명이 바뀌었대요. 또 강남에서 몇 분이 바뀌었는데 늘 그 교구장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에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물론이라. 분당보다도 더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제가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에서 먼저. 그래서 그 16, 17분을 매일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 모습이 너무너무 젊어요. 70대도 안 된 것 같아요. 쩌렁쩌렁하고 목소리가 청기가 있고 기억력이 있고 아주. 그리고 건강하게 세상에 73평을 관리하면서 티끌 하나 없이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권사님은 저기 TV에 한번 나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냐고. 근데 그분은 자기가 늘 자리를 지켜서 그 권사님으로서 청담에 언제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74년도에 청담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74년에 제가 중3 때 엑스포를 74 갔던 때,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그 전부터 물론 했죠.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자기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지금 연세가 80이에요. 저는 은퇴가 원래 70인데 은퇴하도록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80여도 권사님, 장로님 그대로 일하게 하십니다.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은퇴해버리면 장로님도 안 계시죠. 그래서 은퇴를 건강하면 끝까지 하세요 그랬어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70은 사실 너무 빠르잖아요. 요새 70은 옛날 같으면 55세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 15살을 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지금 옛날로 말하면 50이야 65세니까
70에 은퇴하기는 너무 빨라요. 사실 우리 한국에 너무 그 정년이 빠른데, 독일에는요 백화점이고 어디든 가면은 70대 넘는 사람들이 다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만 이 정년이 너무 빨라갖고 한참 일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여기 보니까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94세 넘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우리 권오식 권사님처럼 건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변함없이.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성숙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변질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되느냐 변질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일하는,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정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들 변함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물질을 많이 얻고 뭘 얻는 것이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건 잠시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교회에 보면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지역장 구역장으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고 권사로서 좀 대접도 받고 좀 그러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 떠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로 이 세상 떠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명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데려가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오늘날에 보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충성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마띠아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자신의 몫을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드러내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과 형통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영성은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여러분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꾸준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 이대로가 여러분 충분해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65세니까 75세까지 해도 한 10년, 그 전에 또 은퇴할 수도 있겠죠. 그건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혹시 은퇴해서 이제 은퇴하면 저는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요. 한국이 살기가 좋잖아요. 야, 며칠 와 보니까 한국은 음식 천국, 카페 천국, 중년 천국. 어딜 갔나 중년, 특히 중년 여자분들. 카페 가도 중년 여성들이 많고, 음식점에 가도 중년 여성들. 남성들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교회에 가도 또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더 많죠. 이런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나중에는요, 은퇴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디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퍼뜩 생각난 것이, 난 여기 일산 영산 순복음교회 오고 싶다. 우리 강신호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서로 했어요.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처럼 제가 우리 강신호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저와 여러분 주신 사명,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변함없이 더욱 힘써야 돼요. 이제 내가 이 나이 됐다고 쉬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어떤 직분에, 어떤 회장으로서 어떤 직분에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작은 일이라도 내가 교회에 청소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제가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포 유달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사명을 받았는데 20대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형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교회 예수를 만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만나고, 제가 왜 그렇게 산에서 기도했냐면, 제가 중고등부 형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형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침받고 이런 걸 보고, 이야, 주의 일을 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적은 교회지만 중고등부 학생들 맡겨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교회에서 철학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 그때는 직장생활 했지만 교육전도사로 일했어요. 전에 신학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산기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였어요. 산기도를 처음 기도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타난 것과 동시에 제가 너무너무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 콧물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가 그때 하는 말이 뭐라냐면, 주님, 저 위에서는 라켈라 라켈라 눈물 콧물에서 방언이 터지고, 근데 영적으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너는 내 일을 하라, 이러시고 딱 사라지셔버려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주일하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길로 금요 철야 때, 그 다음날이 금요 철야예요. 제가 중군 박사를 철야 인도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저녁에 철야 인도하면서 애들 붙잡고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해주고 통성기도가 안수하는데, 얘들이 막 안수하는 애네마다 눈물콧물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때 15명이 다 성령 세례 받아버렸어요. 그 철야 안 온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애들도 다 와서 전부 성령 받게 되고 막 뒤집어졌어요. 불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애들이 지금 50대 중반 넘어요. 60 가까워요.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사역을 하고 일꾼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귀한 강신호 목사님, 이곳에서 여러분 귀한 목사님을 만나 열심히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이 되고,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이 또 여러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은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이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입을 벌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때 창녀촌 전도를 다녔어요. 신학교 때 우리 동기 한 친구가 노방전도를 가자는 거예요. 3학년 때. 그래서 늘 사명감에 불타갖고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전도하러 가자니까 그래 좋다, 가자. 어디를 가냐니까 창녀촌에 간대요.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한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고한 많은 노방 전도에 해필이면 창녀촌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한 번 했는데, 혼자 가게 그러니까 저한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주 갔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588 창녀촌. 영등포 588 알아요? 알면 좀 안 되는데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둘이 갔는데, 그때 중등부 교사로 제가 신학교 때 봉사원인데, 창녀촌 전도하려면 저녁에 가야 돼요. 낮에는 아무도 없어. 저녁 돼야 불빛이 환하고 여자들이 다 비키니 차림으로 막 요염하게 앉아 있잖아요. 꼬시려고 남자들을.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이제 순복음 가죽지 가지고 다 일렬로 이게 쫙 588에 가서 나눠주는데, 복음지를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눠주는데, 그 자매들이 딱 받았고 딱 버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버려버려요. 거의 다 버려버려요. 여기서 저희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명이라도 받아줬으면 좀 좋은데 다 받아버려요. 그러고 저 끝에서 그 친구가 나한테 다시 오면서 복음을 선포하래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오면서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어요. 맨 끝까지 왔는데 그 위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당구장에서 문을 따라락 어떤 젊은 사람이 열다가 나를 본 거예요. 그 창녀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나를 쳐다보면서 좀 떨어져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또라이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용산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 복음지를 다 버려버리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전단에서 훈련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다음 주에 용산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하십시다. 그리고 먼저 찬송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고. 그래서 찬송을 한 장 불렀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용산에서. 해필이면 그때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찬송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찬송이 지금도 쭈글쭈글해요. 비 맞은 그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고 그 자매들에게 복음지를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한 명도 버리질 않아요. 그 전주에는 다 버렸는데 이걸 다 받아들여요. 찬양을 드리는 동안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타치하신 거예요. 그렇게 매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저녁에 창녀촌 가서 용산, 588, 영등포, 서울역 모든 창녀촌에 다 다녔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2년 동안 부지런히 전했는데요, 거기서 결신하는 포주나 자매들이 180명이 있어요. 180명 1대1로 결신 기도드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전도하지 않으면 한 명도 전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처음 발령받은 것이 노원순복음교회예요. 전도사 청년 30살에 빨간 딱지 인턴 전도사라고. 제일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제일로 적은 교구를 맡았어요. 상계 5교구 110세대. 근데 제가 열심히 또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노원역에 가서 노방전도하자. 그래서 성가대에 봉사했던 우리 교구 식구들은 전부 찬양을 해라. 몇십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찬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역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노방전도 할 때는 결신이 거의 안 돼요. 딱 한 명 와서 나중에 구역장이 됐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전도 다녔던 우리 교구 성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주위 아파트 단지에 다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세 가족이 전도해서 6가족, 7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해서. 노방전도를 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집 근처에 전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2년 딱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제일 적은 교구 110세대를 맡았잖아요. 2년 만에 660세대가 됐어요. 1000 몇백 명이 됐어요. 성도가 뭐 얘들까지 다 하면 1000한 300명. 제일 적은 교구를 맡았는데 제가 나올 때는 제일로 큰 교구가 돼서 두 교구를 나누었어요. 한 교구에 그래도 330세대예요. 330세대.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는 성도들이 다 하잖아요. 주일 정도를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열심히 한 사람만 전도해도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흩어져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있다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함 받아서 때가 이름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일산의 영산 순복음교회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일하라고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 우리 강 목사님을 이 자리에 아버지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변함없이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 충성하며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각자 맡겨준 자기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직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더욱 주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아버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심장과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